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불어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5월 이 아름다운 달에 교회가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가정이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한 때에 가정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강해하는데 제목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의도한 본문보다는 그 본문을 강해할 때 그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절기의 본문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12장 46절에 50절은 제가 강의하면 좀 의도적으로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12장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효도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효도 방식은 뭐가 다른가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효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거든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새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 가정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냐?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그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은 어떤 삶인가? 특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효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조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온 거죠. 모시러 왔는데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해 버리면, 굉장히 제가 이걸 만약에 제가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릴 때 사실 이거 좀 예수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어머니가 데리러 왔다, 데리러 온 거죠. 그다음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오셨습니까 하고 뛰어나가야 되죠. 아니 심지어 동생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도 딱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자연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심지어 걸어 들어가시는 예루고로 들어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속아선 여인하고 지금 말씀을 나눌 때도 그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계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지. 예수님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어머니가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좀 제가 이런 분석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13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오히려 그 전 12장에서 거의 맞춰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 개념을 확실하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 개념이 바뀌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다른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영복이 아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신령한 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과 주변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왕국 백성들은 어떻게 효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왕국 백성들은 부모님을 또는 그 부모님과 동일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어른이라 생각하고 또 동생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부부간에 앉아 있으면 복을 받은 겁니다. 또 부부간에 예배 시간에 가능한 부부간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나님 왕국 백성들은 효도합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부모님을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든 돈을 바라보든 세상의 어떤 현상을 바라보든 지금까지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시력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46절 한번 보십시오.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네, 48절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와, 좀 심하지 않는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제자들은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계시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요, 항상 창조로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성이 파괴되고 왜곡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성화는 다른 게 아니고 처음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그 죄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훈련, 이미 죄를 없애놓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법적으로는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는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네가 온전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너도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성으로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다스리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처럼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 안에 양육받은 자녀가 또 어떻게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결국은 온 세상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도 여러분 진짜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어쩜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조금만 손해봐도 막 쌍심지를 켜고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왜 그렇게 되죠? 왜? 내가 서운해지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이거든요. 한번 옆에 사람 그렇게 해볼까요? 나는 그대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시려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일면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그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삶의 방식을 사랑의 방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인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밖에 사랑을 모릅니다. 그럼 그들 미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그들을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게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하면요, 다시 사랑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 삼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삼위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방식을 확장해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장해 가는 운동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뭘 잘하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못해, 그건 아주 미세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혈육적인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새 가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를 모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안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나도 우리 손주들도 다 하늘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아버지 특별하고 다른 아버지는 별로 안 특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5월 8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5월 5일 날 효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들어도 날라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과 막 열매 몇씩 따내주고요.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이고, 외로우시겠네. 자식들이 그냥 훅 왔다 가버려서, 그래, 얘기를 하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들 늘 오래오래 사시오 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오래 살아! 우리 엄마 들으라. 뭐 오래 살아! 막, 아파서, 오마시 다 아픈데, 막, 그냥 천국 가면 좋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뭐라 했냐면, 엄마, 이 세상에는 지금 내 가까운 어른이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까? 장인, 장모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혈육적으로는 어머니가 오래 살아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금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형님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리고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히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특별히 그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혹시 남의 부모, 내 부모를 가려서 사랑할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내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방식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구를 좀 미워하고 했더라면 오늘부터 다 회개하시고 사랑의 방식으로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이요 다 돈 가지고 있을 때는 잘하는데 돈을 나눠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잘 안 찾아온다 그러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그런 거는 또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이거는 꼭 누구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는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예 하는데 엄마가 자꾸 이제 말씀도 이제는 어눌해 가지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약간 치매도 오시고 다 오시더라고. 어르신들은 약간씩 오시고 그렇죠. 이번에 갔는데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녹음기거든요. 할머니 얘기 나오면 또 확 나오잖아요. 30분 들어야 되잖아요.
자식으로서 가끔씩은 아유 좀 그만했으면 싶어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대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하시라고요? 만약에 육신적인 부모라고 엄마 그만해라. 심지어 우리는 죽음을 통해 끝날 관계라면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의 관계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동지며 형제며 그러면서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냥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러면 그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주셨고 양육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부모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돌아가시면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이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영원한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늘 왕국 백성들은 어떻게 효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효도의 기준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효도의 기준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안 믿는 부모에 대해서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할 거니까요.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부부 관계에도 때로는 좀 냉정하셔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아나니아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삽비라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둘 다가 하나님 나라에 큰 위해를 끼치고 죽는 일이 벌어지죠. 내 남편이니까. 여러분 특히 한국 사회가요 굉장히 어떤 거냐면 좀 서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누기를 좋아해요. 뭐 이념에 따라 또 지방색에 따라 또 학교에 따라 또 집안에 따라 그래 교회에 와서도 지방색 교회에 와서도 무슨 이념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 집안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여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그냥 제가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제 어떤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설교면 여러분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목사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정들어도 24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우짜게 놈아 그냥 목사 은퇴할 때까지 죽어도 생각하고 가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시는 대로 우리 가야 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우리 형님이 하니까 우리 집안이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 할 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막 출세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어느 기업 다닌다. 우리 아들 어디 어느 자리에 있다. 그게 굉장히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죠. 부모님들이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월급 받으면 드리세요. 그게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꼭 드리세요. 부모님한테. 부모님들 지금 사 웃으시는데 꼭 드리세요. 꼭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매달 용돈 드리고요. 이번에 또 갔는데 울타리 한 대가 또 돈 주고요. 또 울타리도 맞는데 또 돈 주고요. 합니다. 저도 마이너스 쓰면서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분들은요, 자신들의 11조와 자신들의 헌물로 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해 왔습니까? 저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자식들 공부 잘해가 성공하고 그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송자 총장님이 쓴 책인데요, 교육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체 회장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회장님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지금. 근데 그 회장님은 예수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우리 애가 성공해가지고 큰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때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보세요. 20장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당해놨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완성된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는 바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중요한 건 뭐죠? 주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구나 자식들 양육할 때도 주 안에서 양육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주님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된 길을 할 때, 여보, 우리가 이러자고 결혼했나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부부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당신 좋자고 결혼했나? 당신 행복하자고 결혼했나? 우리 정말 예수 잘 믿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려고 결혼한 거 아이가? 그때 그렇게 약속 안 했나? 안 했나? 안 했더라면 하세요. 오늘 밤에.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똑똑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좀 부족한 점은 다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요한 3서는요, 물론 이 친부모는 아니 영적 부모인데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는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뭐하고요? 더 기쁜 일이 없다.
아셔야 합니다. 엄마, 내가 용돈 잘 드릴게.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다고 엄마, 아빠 결혼식 올 때 못 먹으세요. 양복도 사줄게. 그런데 불시식으로 합니다. 우리 둘이 주례 없이 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는 좀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자매를 만나버리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 애가 어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모님의 가슴에, 예수 믿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몰라요. 거기 좀 더 가보십시다.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부산노회에서 그 여전대 부흥회 하는데 할머니들에서 얘기해요. 그 나오미하고 로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그 할머니들 60, 70대 이상 할머니들이 자녀들은 지금 40대, 30대들, 심지어 50대들인데요. 여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세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고 정신 차리자고 내가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제가 설교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요. 이 젊은이들에게 정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70대에게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50대, 40대, 30대 아이들한테 믿음을 더 보여주셔가지고 손주들까지 믿음으로 세우라고 말해야 될 입장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 권력이 건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3대 그릇이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부가 영원히 갑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효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선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웅변할 때 했던 거거든요. 이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설교 들으면서 진짜 우리 아이가 참 힘들게 살지만 예수님 하나는 진짜 제대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린다. 이게 부모님의 자부심과 긍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못한다. 요즘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도 말을 못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래서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못 자랐습니다. 우리가 부모 어른들만큼 못합니다. 저도 우리 어른 목사들만큼 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진력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더 오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만국 백성들은 어떻게 효도합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신 분들한테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뭐 부부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자녀들 얘기를 한다든지 부모님 얘기를 할 때 늦게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이 교회에 잘 못 나가고 있거나 부모님이 잘 못 나오고 있거나 또는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분들에게 참 제가 설교자로서 가끔씩은 참 마음이 미안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오늘 이런 날 같은 경우 제가 1번, 2번만 설교하고 나면 그럼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를 받은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런 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나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 1번에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예수 믿게 기도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를 꼭 해서는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고등학교 때 양육했던 외할머니, 그리고 외갓집 식구들,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아직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네. 저는 불신 부모를 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부모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염려한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을 잘 안 돌보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명절 때도 잘 안 내려오고, 그 집안의 대소사에 별로 관여 안 하는. 그리고 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일 잘 지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러 가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제사날도 안 가고, 명절날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거나 주일을 잘 지키시려고 노래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생네 결혼식을 주일날 했습니다. 동생네 결혼식이면 큰아버지가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토요일날 가셔서 더 많은 돈을 부족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제사를, 할머니 제사를, 할아버지 제사죠. 할머니가 아니고 할아버지 제사를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큰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작은 아버님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제사 전날 가셔가지고 돈을 많이 드리고 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맞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먼저 하늘 가족이 먼저니까 부모님들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는 창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도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늘 왕국에 들어와서 그 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자녀들, 믿지 않은 부모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은 뭔가 하면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먼저 가신 분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에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요,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한번 와서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복음 전도해 주세요. 저는 기꺼이 갈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많이 참 우리 교회 이 젊은이들이 훌륭해요. 저보다 다 훌륭해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라고 심지어 마지막 병상에서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아울러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보다 여러분이 사랑이 꼽히는 게 오기 전에 예수님을 대충 교회 가서 잘 믿게 됐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보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부모님에게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하게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은 11조 부모님께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딱 해보세요. 매달 정해놓고 장인어른한테 얼마, 장모님한테 얼마, 다 11조 전에 이쪽 저쪽 아닙니다. 저거 반반이 나눠주더라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물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를 뿌리면서 실제로 봄에 막 날리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데요. 이해가 되시겠죠? 막 봄에 봄바람 불 때 씨를 뿌리니까 거기 먼지가 들어오니 눈물이 나죠. 그겁니다. 그래도 그 바람을 맞으면서 씨를 뿌리는 그것과 이걸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환경이 안 좋고 방해를 받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이 약한 어른들은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혹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부모님이 없는데 나는 효도할 분이 없구나. 아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계신 어른들이 다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사실 영적 질서를 보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보면요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를 잘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선 가족은 뭐냐면요, 하늘 아버지를 모신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아버지로 역할하고 어머니 역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없습니다. 교회는 다 형제와 자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로 안수를 해서 목사의 기능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빈근 형제예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같은 형제이지만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회 어른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어른 오신다고 아유 잘 모르는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인사하는 거 보겠습니다. 연세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으로, 누나로, 언니로, 동생으로,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시면 다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보면 인사 어떻게, 아버지 오십니까? 해볼까요? 같이 아버지 오십니까? 인사는 그 정도 해야 돼. 다시 한번 더, 어머니 오십니까? 진짜 어머니랑 안 하더라도 그래 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 보면 와, 어머니가 이러면 안 놓아. 이렇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제발 주일 성수 11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를 말고 하나님 가족을 만드는 운동이었다고 가르칠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교회는 가면 절대로 안 싸우고, 교회는 가면 막 진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다 가족이 돼주니까 하나도 안 외롭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가족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를 둔 자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에 설 차례, 여러분 부모님이 섰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오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나오미의 영광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나오미는 실패한 자리에서 돌아오는 까지만 했어요.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운 건 룻이란 말이죠. 마찬가지 로이스에게 있어서 유니게를 보면요, 그 유니게를 통해 디모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전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의 자리에서 더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세워놓은 사랑의 꽃 피우는 길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세우는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왕성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과업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의 불신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 위해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세인의 흐르는. 다시 일어나서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순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19에 시집 오셔서 20에 낳은 큰아들입니다. 평생을 새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제가 본 건 어머니가 훌쩍훌쩍 우시던 그 눈물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내 효도한다.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날 들커덕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집 나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효도를 못하는 불효한 자녀입니다. 자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교회 나오셔서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제게는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부모님을 뵈러 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을 당분간 못 지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매주 가서 목욕시켜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주일 잘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영적인 가족된 부모님들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님의 어깨 위에 서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신 부모님이 계시면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서운해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더 잘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나면 누구를 만나, 얼굴을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그냥 이 예배당 언덕에서, 이 예배당 공간에서 만나면 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더 살갑게 인사하고 더 따뜻하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된 어른들을 함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마태복음 12장으로 영적 가족됨과, 그리고 그 영적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어른들을 섬기고 불신 부모님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임을 주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들이 걸어간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그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동일한 하나님 왕국에서 부모님으로 보고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살갑게 인사하고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봉헌기도하고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주시되,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특별히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그림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지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또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 주셔서 이웃과 나누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네, 교회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 모임 10주 차입니다. 이제 행복 모임이 12주가 마지막이니까 거의 끝이 보이는데 베스트들을 행복 모임과 교회 여러 모임들에 초대하는 게 10주차 미션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부터 7시에 있는 마켓 보인동에 초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헌신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꽃과 선물은 지난주에 미리 드렸다고 공지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통합 예배로 1, 2부 예배만 있습니다. 3부에 마켓 보인동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4번 광고로 넘어가면 오늘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 베스트들 그리고 주변의 자녀들 친구들 많이 연락하셔서 마켓 보인동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개노의 목사 장로 부부 체육대회가 5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달성 군민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여합니다. 말씀 콘서트가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고려신학대학원 교회학 교수님이신 이충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콘서트를 엽니다. 특별히 말씀 콘서트는 청년부가 주관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어르신 성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스 카페를 위한 헌금 봉투를 지난주 나눠드렸고 헌금을 받고 있는데 주보의 계좌를 안내해 뒀습니다. 유스 카페 이름을 공모합니다. 의미 있고 위태 있는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임평강 목사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시면 뒷순서로 밀려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문자로 공모해 주시고 당선되시는 분께는 임평강 목사가 큰 선물을 예를 들면 분식점 설거지 10회권이라든지 큰 선물을 아마 할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강수 집사님의 부친 박현송 집사의 시부 하봄 하경의 조부이신 고 김영식 성도께서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우리 장례에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임평강 구예찬 목사가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과 길러주신 교회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들,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와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목장 모임 하셨다가 우리 마켓 보인동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